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는 세계 하계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6개 나라에서 1717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32개 종목을 놓고 열심히 메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참가 선수는 143명, 임원들이 118명, 예산을 121억을 지원해서 22개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열심히 한국의 명예를 걸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까지는 금메달이 9개, 은메달이 7개, 또 동메달이 5개, 이래서 일본을 제치고 6위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처음 갈 때는 금메달 5개를 목표를 하고 갔는데 벌써 초가 달성을 했습니다. 한국 참가 선수 143명 가운데 16세 최연소자 반효진 선수가 있습니다. 공기소총 10m 경기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예선에서부터 올림픽 기록을 갱신할 만큼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결선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왕위팅이라는 선수와 겨루게 됐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연장전에 가서 마지막 한 발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왕위팅 선수가 먼저 쏘았는데 10.3을 받았습니다. 뒤이어서 반효진 선수가 10.4를 쏘아서 0.1점 차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 금메달은 특히 한국 올림픽 역사상 100번째 금메달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 0.1점 차에 이 점수가 메달의 색깔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 반효진 선수는 대구 동원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사격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의 권유로 사격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질을 발견하고서 대구 체육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지금 현재 대구 최고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총을 잡은 지 3년 만에 이렇게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소질을 일찍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선수는 아직 어리니까 앞으로 오래오래 자기 관리를 잘 한다면 우리 국위 선양을 위해서 크게 활동할 수 있는 선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교회 한번 따라갔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천국의 금메달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보고 그 힘든 훈련을 다 참고 이겨내듯이 성도는 천국 면류관을 바라보고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내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고 출세도 하고 유명해져서 전국에 간증하러 다니는 하늘나라 스타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을
당시에 스포츠 경기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다 함께 출발하지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상을 받지 않느냐, 이처럼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가 받는 월계관은 잠시 있다 사라질 썩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실 천국의 면류관은 썩지 않는 것이니 이 면류관을 얻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실 상급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은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완수한 자가 받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마치는 날에 우리 모두가 이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한 자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아본 자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아보고 양무리의 본이 돼서 이 양무리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치는 자들, 주로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받을 면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승리자가 받는 금면류관입니다. 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모두 24, 이것은 신구약을 통망라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한 자에게 이 금면류관을 씌워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를 세운 자가 받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받게 될 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주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많이 주님께 드린 자가 받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열매를 맺은 자가 받을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일에 절제한 자가 받는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7가지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절제하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절제한다. 운동 경기에서도 그 메달 하나를 위해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해 모든 일을 절제한다.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이렇게 절제해야 그 금메달을 딸 수가 있기 때문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승자가 되렸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시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스미안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개최될 무렵이 되면 고린도시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선수들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훈련에 아주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기에서 우승해서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자기 절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믿음의 경주에서 천국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자기 절제에 힘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그 금메달을 얻기 위해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오직 그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데 하물며 천국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이 자기 절제 없이 어떻게 천국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절제를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갖춰야 할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3장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자격에 반드시 이 절제가 들어있습니다. 왜? 이 절제가 없이는 천국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어가면 성도들이 이 절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점점 사나워져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바깥에 불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세가 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에 원한을 품으면 이거를 풀지를 못해요. 그리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나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구나, 이렇게 빨리 눈치를 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점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실감이 나가요. 교회가 점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뭐 때문이겠어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때가 다 되어가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혈기가 나도 혈기를 부리지 말고 절제해야 돼요. 자기 절제 없이는 천국의 면류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면 이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가지고는 사실 절제가 안 되는 게 많죠. 절제 안 되는 게. 특히 체중 조절하는 분들 수시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좀 맛있는 음식 앞에 가면 그만 그 유혹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먹고 나면 내일부터 또 빼지 이래 하지만 내일부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죠. 이렇게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천국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면류관을 목표로 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는 더더군다나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지. 목표가 시원찮으면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자기 라인을 벗어나면 이거는 반칙으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들어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딱 바로 바라보고 자기가 달려야 할 코스에 서서 이렇게 달려야 거기에서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인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까? 자기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불신자들이 볼 때 참 저 사람들 답답하게 산다. 뭐 때문에 저럴까? 일요일 날 이렇게 놀러도 좀 다니고 그래야 되지. 저 교회에 묶여가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볼 때 참 바보스럽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향방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을 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향방 없다 하는 말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마음대로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허공을 친다는 말은 복싱 선수가 펀치를 목표에 맞추지 못하고 공중으로 날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선수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달려갈 길은 목표가 분명하고 나는 분명히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좀 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냥 아무 업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도 분명히 천국 가면 주님 앞에서
천국의 면류관을 내가 분명히 받을 것이다. 7개 다 못 받아도 몇 개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양궁 선수 가운데 보면 임시현 선수는 3관왕을 했더라고요. 3관왕을. 목표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면.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에 저 금메달 하나 바라보고 사는 사람보다도 목표의식이 없고 그렇게 흔들흔들하게 살아가지고는 무슨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의 면류관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7가지를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 중에 내가 뭐 하나라도 내가 분명히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은 이제 개털모자 받는다 그러요. 개털모자. 차마 그것은 내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목표를 분명하게 하늘나라의 면류관에다가 두고 금메달 딸 사람은 밤낮으로 머릿속에 그 금메달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면류관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가운데 꼭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관리 잘하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자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긴가민가한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자기 관리를 통해서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관리가. 어떤 사람은 새신자 전도해 놔놓고 전도해 놓은 사람은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전도한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전해놓고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를 항상 복종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천국의 면류관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항상 자기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자격 미달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스포츠 경기에도 보면 유도나 또 역도, 복싱, 레슬링 이런 것들은 전부 체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체급을 유지해야 그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한참 혈기왕성하고 많이 먹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체급을 유지하려면 이 음식 조절을 못하면 그 경기에 실격이 되는 거예요. 체중이 오버되면 경기 전에 체중을 달아가지고 체중이 오버되면 실격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자기 체중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이런 자기 관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이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거, 이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에게는 육체가 힘든 만큼 또 스트레스가 말 못하게 큽니다. 그 긴장감과 압박감,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나면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고 유흥가에 가서 유흥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만 자기 관리에 무너지게 되면 그만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죠. 2년 전에 일본에서 그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할 때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 가가지고 실력 좋다고 잘 한다 하더니만은
경기 전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하다가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와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이처럼 선수들은 자기 관리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서 천국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세상에서 겪는 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유혹의 시험들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자기 관리가 되지 못하면 신앙이 한순간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의 거성이라 불리던 사람들도 자기 관리 못해서 한순간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과 이성의 유혹에 무너져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심마저 들 정도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말년에 가서 과연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이 들 정도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기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나태해지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문제없다 하고 자만한 생각, 이런 것이 우리를 한순간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번 올림픽에도 보니까 금메달을 기대했던 선수들이 다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그런데 올림픽에 처음 나간 아주 어린 선수들이 지금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금메달을 다 땄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하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대단한 경력과 그런 경륜을 가진 이런 선수들이 이번에 금메달을 못 땄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런 정도 세계 정상에 해다 보면은 자연히 훈련하는데 게을러지게 말이에요. 게을러지게. 배가 고파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달 따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초심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 선수단 단장도 선수를 뽑을 때 정말 기준대로 해라. 이래서 아무리 경력이 많고 올림픽에 2번, 3번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떨어뜨리고, 그래서 처음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되는 사람을 내보내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적중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러지 못해서요. 그래도 실전에 가면은 경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래가지고 좀 덤을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마 잘 적중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7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있었죠. 그때 우리 한국 유소년 팀들이 나가서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선수들은 최고의 실력을 지금 갖춘 최고의 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선부터 시작해가지고 13경기를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중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내일 이제 중결승전이 있는데 하루 전날 저녁 식사하고 난 후에 그 뒷자리에서 탁구를 친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고 하니까, 그래서 내일 중요한 경기 있으니까 오늘 밤에는 컨디션 조절 잘 해라, 그만하고 이제 가서 쉬도록 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강인 선수가 네가 뭔데 하면서 이강인 선수하고 멱살 잡고 한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다른 선수들이 말리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 손가락이 제껴져서 탈골이 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염려가 되니까 그렇지만 감독에게 가가지고 내일은 이강인 선수를 좀 출전시키지 말아달라, 제외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지만
이 크리스만 감독은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고 올라와 놓으니까 뭐 걱정도 안 하니까 예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결승전에 출전했어요. 90분 내내 경기다운 경기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안 먹어도 될 골을 2골을 먹고, 그래서 요르단한테 0대2로 져버렸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자기 관리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 못하면. 최고의 선수진들로 구성됐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승 힘들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메달권에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자기 관리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선수도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요. 이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대요. 그러면은 이 불면증이 심하게 됐을 적에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약물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 가운데는. 그런데 그거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그 불면증을 이겨내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잠깐 있을 그런 영광 위해서, 그런 메달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들도 절제하고 자기 관리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 절제 없이 가능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 경주를 잘 해서 천국에서 모두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가운데 주실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는 우리도 하늘나라 면류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향방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자기 관리와 절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 경주 끝까지 잘 마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분명한 천국의 목표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분명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